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거짓된 초대, 거짓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짓된 초대, 거짓된 예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대되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식 또는 회가변 여러 번 이렇게 초대를 받아보셨겠지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자리에 또는 회식 자리 또는 술자리에도 초대되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옷까지 예복을 준비해주는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과거에 종종 그런 예복까지 준비된 모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며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거리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나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모두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는 사람마다 준비가 되어 있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멋진 예복을 준비해 놓고 그 예복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복을 입혀 그 잔치에 참여토록 하는 그런 초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에서의 초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초대는 결혼 예식과 같은 삶에 대한 그런 초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가 이야기입니다. 그 왕가 이야기 중에 예후가 반역을 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초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모여서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자. 내가 정말 예후가 말하기를 지금 나는 굉장히 바알을 잘 섬기겠다. 누구보다도 아합보다도 나는 바알을 열심히 섬기겠다. 이러면서 지금 영적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자리에 이렇게 예쁜 그런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금 꽃무늬, 은 꽃무늬를 장식한 아주 화려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인간들이 한껏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장식들로 가득 찬 옷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대, 그 예복을 입었다가 멸망을 당하였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거짓된 초대, 거짓된 예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초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살 길인지를 또는 죽는 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를 보십시오. 예후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지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하여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복 맡은 자에게 명령을 해서 예복도 준비해 두어라. 아주 멋진 예복을 준비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두 그 예복을 입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복까지 제공되는 자리, 이 초대된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전에 아합 때에도 우리가 대접을 잘 받았었는데 이 예후 왕이 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나 보다. 이제 우리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부흥할 일만 남았다. 그들은 굉장히 신났을 것입니다. 아주 들떴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데 필요한 예복, 그 예복을 쫙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있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폼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별 개성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모든 사람에게 입혀놓으면 그 효과는 상상한 것 이상의 아주 멋진 효과를 냅니다. 그 멋진 모습, 그것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준비한 예복, 얼마나 멋있는 예복이겠습니까?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예복까지 제공된 초대, 화려한 옷을 준비해놓고 이 옷을 입으시라고, 이 옷을 모두 입고 이 잔치를 마음껏 즐기시라는 이런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요즘 아이돌로 떠들썩한 여성 그룹과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니폼처럼 똑같은 옷을 차려입은 그 아이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개별적으로 놓고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냥 조금 귀엽게 생겼다, 약간 늘씬하게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10명 막 이렇게 똑같은 옷으로 쫙 입혀놓으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혼자 입었으면 그냥 그랬을 모습이 그룹으로 입혀놓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면 그 멤버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포기하고 학교를 중도하차하면서까지 그 길로 이렇게 들어서겠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아마 그 모습이 거의 우상일 것입니다. 거의 꿈일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내가 저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라면 다 그런 꿈을 한 번씩은 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들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화려함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 너무너무 그 화려함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인 화려함과 볼거리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아주 화려한 모습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보여주는 것은 세상적인 화려함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속에 멤버가 되면 참 좋겠다. 나도 저들과 함께 활동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 우리 금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유혹들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또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유혹들을 받을 그런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유니폼을 요구합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죄악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 삶의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나도 이렇게 초대되어서 이렇게 그 예복을 입고 어떤 잔치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초대하는 자리인데도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거리에 넘어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 초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 초대를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복을 주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애들은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너 여호와를 섬기는 자냐? 너 바알을 섬기는 자냐? 너 여호와 섬겨? 넌 빠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 우리 예복을 입은 사람, 우리 똑같은 옷을 입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멋진 옷을 입고 우리 이제 신나게 멋지게
제사 지내자. 그러면서 저 뭐야 저거 여호와 섬기는 자 아니야? 넌 빠져. 그러면서 쫓아낼 때 그들이 얼마나 신나게 그들을 쫓아내었을까요? 여러분, 귀가 하나만 가진 토끼가 있는 마을에서는 귀 2개 가진 토끼는 여러분 이상한 토끼가 됩니다. 그 귀 2개 가진 토끼가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때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떤 그룹에서 왕따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그룹에서 쫓겨났을 때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런 왕따를 당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한번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차를 마시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어둑어둑 저녁이 깊어질수록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술을 마시는 그룹과 마시지 않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질 수 있으면 그래도 좋으련만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술 못 먹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껏해야 우리 몇 퍼센트입니까? 20%, 25% 전 인구에. 그러면 4명 중에 1명 또는 5명 중에 1명. 그러면 5명 중에 4명, 4명 중에 3명은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내부에 적이 있다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오는 술 마다하지 않고 가는 술은 잡지 않는 그런 주당파도 꼭 끼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만, 쟤는 술 못 먹는 애야, 이러고 열애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왕따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후가 80명의 도부수들, 그 칼을 들고 지키는 자들을 불러 매복을 시켰습니다. 다 죽여라. 하여튼 예복을 입은 자가 있으면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놓친 수만큼, 만약에 놓친다면, 한 사람이라도 놓친다면 대신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 술 문제를 구원 문제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술 문제를 구원 문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뭔가 이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술 문제가 아니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이니 너도 빨간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파란색이니 너도 파란색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더 비화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죄는 짓는 것이니 너도 이 죄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요구하는 것까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그 초대장을 다시 한번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예복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초대장이, 그 예복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예복인지, 하나님이 제공하신 초대장인지, 아니면 세상이 제공하는 예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초대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복이라고 아무 옷이나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한 마태복음 22장의 초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우리는 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 중립적인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신 옷이 아니면 사단이 제공한 옷일 뿐입니다. 생명의 옷이 아니면 멸망의 옷입니다. 그 중간 옷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험악한 사진이
진하게 찍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예복이 아니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옷입니다. 꼭 이렇게 사탄표 해갖고 옷이 시커멓고 이렇게 망토가 있고 뿔을 이렇게 끼우는 그런 옷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제공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피로 주어진 의의 예복을 우리는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 예복을 입혀야 됩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땅을 치면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옷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이 옷도 아니고 저 옷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옷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옷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옷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표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오늘 이 옷,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 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떠한 초대에 응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알 숭배하는 자들의 초대에 그런 자리를 즐거워합니까? 겉보기에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자리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초대에 응하기를 여러분 즐거워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우리는 그러한 초대에 대하여 분명한 영적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길, 넓은 문은 보기에는 넓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제공하시는 초대, 주님이 제공하시는 이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이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이 답답해 보여도 고리타분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 아무도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받을 수 있는, 응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